사랑하는 더자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는 설교 후에 끝나는 아멘이 아니라 설교 시작할 때 하는 아멘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크고 아름답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사원신 예배라는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귀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에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도 좀 가슴 벅차고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참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의 더자람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PPT를 준비하는데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이 좀 많이 이탈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교회 이후에 출석률을 보니까 한 20% 정도가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보다 2배 더, 한 40에서 50%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또 사역 원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더자람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이고 다음 세대도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보니까 이제 선교에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우리 아이들이 한 3% 정도 교회를 출석하고 97% 이상이 사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욱 직시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진학할 때마다 이탈하는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는 30% 정도가 감소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거기에서 20%가 더 감소하고 대학교로 갈 때는 아주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5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초등부 100명이라면 대학교 갈 때는 교회에 한 20-30명 정도가 평균 남다는 거고, 만약에 초등부가 10명이라면 한 2-3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더자람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전반적인 이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또 왜 지나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가? 그것에 대한 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듣는 말이 영혼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말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유다 왕국의 왕인 요아스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하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야다는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 사실 아달랴를 피해서 어린 나이에 요야다의 품 안에서 보호받던 이 요아스는 7살 때 아주 일찍이 왕이 됩니다. 그때
요야다의 비호와 가르침 속에서 요아스가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사실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겠습니까? 제사장 요야다의 말을 많이 들었겠죠. 어린 나이에 잘 모르니까, 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요야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야다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야다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은 유다 방백들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런데 왕이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요야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요야다가 죽자마자 누구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들리는가, 누구의 말이 들리는가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타락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야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아주 거짓된 유다 방백들의 말이 들릴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신앙을 지킬 수도 아니면 그 신앙을 떠날 수도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의 잣대가 되고 길이 되도록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그때 누구의 소리가 들리느냐? 유다 방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세상의 금은이 유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신 있게 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 부진인 아이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아이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다 포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새로 담임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참 가능성이 있다. 너는 참 생각이 있구나. 아직까지 너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은 거야. 나는 너가 잘할 거라 믿어. 이렇게 학습 부진으로 자기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했던 아이인데 계속 선생님이 이 말만 들려주자 아이가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는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그 어릴 적에 살아오면서 다 저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저에게 잘 할 거라고 말해준 선생님은 선생님 한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시대와 나라와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누가 그랬대. 내가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회는 그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교회는 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선생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어 일주일 동안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아이들,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감격의 말, 확신의 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준다면 그 말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강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은혜가 은혜 되어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가 은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게 하려 하시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이 요아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야다가 있었잖아요. 요야다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라도 보내면 그러면 듣겠지 하고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역대하 24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21절,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있게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떻게 요야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받고 요야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이 요아스가 어떻게 그의 아들까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깬다 할지라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을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레입니다. 이 의미는 마음에 간직하다, 기준으로 삼다, 그 기준대로 행동하다예요. 그러니까 요야다가 은혜를 베푼 게 뭐냐? 요야다가 주신 말씀,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요야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그것이 요야다가 베푼 은혜가 은혜인 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의 아들이 찾아온들 그는 그를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요야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타깝게도 나를 살려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준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랬어야 되는 사람인데 요아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자 했는데 순순히 그 말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사실 요아스에게 요야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굴레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야다가 했던 그 말, 그가 했던 삶, 그 신앙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요아스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요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을 쫓아간 것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겁게 만드는 굴레였기 때문에 요야다가 죽자마자 그를 던져버리고 사실은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자 스가랴를 보내셨는데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요야다가 베푼 은혜가 은혜임을, 내가 7살 때 왕이 되고 요야다가 가르쳐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참 은혜다, 내가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요야다가 주신 그 말씀이다, 그 은혜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더라면,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겠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겠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가, 은혜가 은혜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요야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요야다라는 선생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요아스는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시대의 교육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이 고백하잖아요. 너 왜 나 따라오냐? 너 빨리 너희 고향 집으로 가 살아라. 그러자 룻이 뭐라 그래요? 따라가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해야 될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학생들, 청년들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약에 교회가 굴레가 되어 있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선생님이 쫓아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그래서 왠지 교회가 굴레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 있다면, 대학을 지나는 순간, 자유를 얻는 순간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도자람 교회는 그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밀쳐도 하나님 품에 안겨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교육은 절대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굴레를 씌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더자랑교회 보니까 찬양도, 또 앞에 인도하시는 찬양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제가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더자람교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임을 당할 때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누가 죽였는가? 무리들이 죽였는가? 아니면 요아스가 죽였는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무리가 깨했는데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요아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야다가 키운 요아스인데, 그런데 요아스가 요야다 아들을 죽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좀 신학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야다가 요아스를 제대로 키운 것이 맞나? 요아스 한 사람만 정말 제대로 키웠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무리들이 깨하더라도 절대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국가를 바르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사역을, 그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여러 많은 무리들 대중이 아니라, 대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요아스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왕으로 바로 세우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을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그것도 물론 부흥이죠. 숫자를 많이 해서 예수님 믿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러나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정말 주님의 큰 일꾼,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는 얼마나 놀랍고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 드렸던 질문처럼 왜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에 교회를 떠날까? 왜 지나갈수록 줄어들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말씀을 들려주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교회가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또 목사님과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믿고 깨닫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은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올 한해 승리하는 선생님들, 우리 도자람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